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면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우리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갈망함 가운데 여러 성경의 비유가 나오는데 시인은 사슴의 이 갈망함을 비유하죠. 사슴이 목을 빼고 이렇게 바라보고 물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갈망함과 같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자동적으로 갈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약 70%는 수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70%에 해당되는 수분 가운데 여러 역할들이 있죠. 양분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체온 조절을 하기도 하고 신체의 여러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몸 안에 한 70% 정도 채워져 있어야 될 물이 한 15% 정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갈증을 막 느끼고 또 이것이 좀 더 심화되어지면 탈수 현상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죠. 만약에 탈수 현상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도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몸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물이 15% 이상 빠져나가도 문제고 또 갑자기 많은 물을 먹는다고 해도 또 문제입니다.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증을 느끼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안에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하는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죽어 있으면 아예 갈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쉬면은요, 막 마음속에 갈망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이전 아니라고 2주간 동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편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도 한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주 쉴 때까지는 좋았는데요, 한 주 더 쉬려고 하니까 왠지 뭔가 이상해요. 몸이 느끼는 거죠. 지금부터 쉬면 안 되는데, 쉰다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이제 신정동으로 이사 온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내리에 박혔는지 집이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3시 50분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는 4시 몇 분에 이제 눈을 떠서 나와도 충분한 거리여서 그랬는데, 이제는 일단 3시 50분 되면 눈이 떠져가지고 4시부터는 움직여야만 그 다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몸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요, 예배를 쉬었는데도 전혀 교회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영이 죽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한 주 쉬어보니까 좋긴 한데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왠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갈망함이 있었죠. 갈망함.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그는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대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요구할 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야, 그러지 말고 너 남편 데려와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지나왔어요. 5번의 결혼 생활에 실패를 맛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예수님은 콕 집어서 들춰내시죠. 지금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할 때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인간관계의 목마름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관계의 목마름을 먼저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예배의 목마름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형제와 갈등이 있고 형제에게 무언가 불편함이 있어서 형제와 싸움 가운데 있으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말고 그것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온 다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관계의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서 예배한다고 우리의 예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른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적어도 이 여인의 삶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종교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사마리아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고 문란한 성문화로 변질되어진 것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구약시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죠.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결국 이방인들이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믿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로 변질되어진 거죠. 바알을 숭배하는 곳으로. 여러분, 그래서 남북 왕국의 역사를 보아도 남왕국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한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오므리 왕조, 이 악한 왕조는요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함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는 더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지면요 우리의 일상의 윤리 도덕적인 삶도 혼란스러워진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영이 맑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바른 걸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혼탁해지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은 이런 이 여인의 내면의 목마름을 꿰뚫어 보시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의 어긋나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어떻게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에는 딱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상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여인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런데 딱 타락하고 나니까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저한테 붙여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혹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다스려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핑계 대잖아요. 그런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하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 다 핑계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요 철저하게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느냐? 책임지지 아니하고 핑계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어떤 일을 책임져야 될 일을 딱 겪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납니까? 걱정이 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핑곗거리를 주로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핑곗거리를 내려놓고 정면 승부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아담처럼 행동해요. 이 여인도 분명히 자신의 삶이 자기의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가 펼쳐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내가 그렇게 좋은 남편을 얻으려고 찾았는데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생활을 5번이나 실패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여인도 분명히 남편 탓으로 그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이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런 핑계에 대어지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결국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죄 문제, 자기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을 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 알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탓을 하면 마음은 몸은 편할지 못합니다.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매우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내 책임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나의 책임을 지려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마음도 편해져요. 몸은 좀 고달파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회복은요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내 탓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요나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탓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나를 살피고 나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인간관계들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들을 져가면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럴 때 예배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디에서 예배하게 하기로 하면 좋냐라고 물었죠. 이 여인은. 그러자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장소, 뭐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했죠.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자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게 뭐냐?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예배자의 자세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낯선 남자 정도로 생각했고 그와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분이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라고 달려가서 전도하는 이런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예배에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걸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고 예배하라는 거, 영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신령한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예배자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예배자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거라고 하면 예배의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예배의 어떤 재미적인 요소만 가미해서 모든 사람이 즐겁고 깔깔 웃다가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거. 예배의 진정성을 보신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버리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나올 때 헌금 드리는 거 이걸 보신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제물을 들고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예배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끔 주일날 일부 예배라도 빨리 드리고 어딘가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뭔가 찜찜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액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떤 정말 그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 발생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또 정말 부득이하게 예배 시간을 놓쳐서 예배를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에게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영역을 바울은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상의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이때 예배할 때 예배자의 자세도 중요한데 일상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떠올리고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가, 선한 뜻인가, 온전하신 뜻인가 물으면서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로서 일상을 살아가도 이런 질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반응이 없으면 예배자로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 구습은 어떻게 해라? 버려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의 영이 새로워져서 너희 영이 살아나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딱 하나를 꼭 집었어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옛 습관을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참된 것만 말하면, 거짓말만 안 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죠? 웃으신 거 보니까 거짓말 하셨는데 우리가 이 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이라든가 나의 필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성령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보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또 하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25절, 26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뭐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죠. 그가 오면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사모해야 돼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알고 싶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알고 싶지 않으면 만나도 피상적으로 만나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자기 궁금한 거 다 묻죠.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이라도 빼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라고 싶으면 어때요?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막 헌신하고 집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검증하고 온 것 같아요. 뭘 검증하고 왔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야,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며 목말라 한다라는 증거예요. 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지속 그리고 발전, 성장해 가기를 소망해요. 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돼 있거든요. 생명이 태어나 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양육해야 돼요. 때를 따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의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체력을 사용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요, 구체화되어지면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에 행복과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므로 이런 재미를 맛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보배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교회 근처만 와도 왠지 기쁘고, 교회 근처만 와도 하나님이 막 생각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풍성해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